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 특별히 지금 2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뽑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의 복, 반드시 알아야 될 뺄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 구원에 대한 방법을 논하고 있진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구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실제가 돼야 그 교회는 전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식을 우리가 더욱더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항상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걸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이어져서 그 내용을 우리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교회가 몸 된 사건이다. 사실 이걸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어서 그렇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너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물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사모함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걸 하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 뭐하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뭔가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이 우선순위의 싸움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놀라운 머리 되고 이 몸 된 이 사건을 통해서 1장을 마치면서 이어서 설명하죠. 이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우리 인간에게 속해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죄,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죄라는 것을 어떤 원리로 끌고 가는지 큰 틀에 있어서 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뭐밖에 볼 수 없냐면 비극이란 겁니다. 인생들이 모를 뿐이지 다 마귀라는 하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비돼 버려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뇌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라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뇌의 어떤 말초신경, 자세히 몰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마비시켜 가지고 생각하는 습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을 진득하지 못해요. 계속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안 하면 불안하죠 막. 예,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계속 막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극히 일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미디어 지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냥 드러난 일부. 마귀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각을 생각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이 속해 있는 지구가 신비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시작된지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각자의 삶에 어떤 목적을 심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쾌락이 있어야 돼, 즐거움 혹은 어떤 명예, 각자 사람에게 딱 심은 어떤 목표를 딱 심어놓고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굴린다는 거죠. 그 원리를 말하면서 그 원리의 근원이 뭐냐? 인간이 사실 인간 되게 하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 있어서 아예 죽음의 상태에 있다 라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쭉 배우면 뭐밖에 안 남냐면 비참이죠. 비참과 비극입니다. 인간에게 놓여있는, 인간 앞에 있는 인간의 미래며 현재며 과거며 다 그냥 비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참을 알도록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비참을 보게 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건 거기서 복음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비참 가운데 사람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계획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저번 시간 봤던 내용,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연합된 교리를 생각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가르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뭐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놀라운 은혜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하시냐? 첫 번째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가치 정확히 보게 하는 것, 죄를 직시하는 것, 다른 말로 내 죽음을 내가 선고받는 것. 내가 죽어 있는데 난 죽어 있다 생각을 안 했지만 죄를 제대로 본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내 죄를, 내 죽음을 스스로 선고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살리심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연합돼서. 그게 이제 5절 말씀에 주어진 내용이거든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됐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연합이 주는 첫 번째 요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생이라는 겁니다. 연합의 교리를 알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알게 됐을 때 그 첫 번째 인도하는 그 방향은 부활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게 됐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뭐냐? 우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의 모든 비용이 대속됐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복된 진리를 교회가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진노에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다짐의 영역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로부터 우리가 놓이게 됐다.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암시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런 말 들었다고 맞아, 진노에서 놓였지 암시, 세뇌되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구원을 올바로 안 가르치면, 구원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선 다루지 않았던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모르면 그냥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세뇌시켜서 나 진노에서 벗어났지 라고 해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점검을 통해서 구원을 가진 자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진노에서 놓이게 됐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방향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이 사실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큰 두 가지 내용을 이어서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 살펴볼 내용은 6절 말씀입니다. 6절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될 텐데, 6절 말씀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단계,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살리심을 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쳐지지 않고요,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을 바울이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알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거다 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개념 하나 중요하게 새겨야 될 건, 지금 이 원리는 연합의 교리에서 계속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내가 가야 될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뤄진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구원의 사건이 올 때 살리심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말합니다. 일으키시면 단어가 몇 번 안 쓰인 단어거든요. 쓰일 때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의미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 이것도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합의 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만이 딴 길로 안 간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세 가지로 우선 나눠서 볼 텐데요. 이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 대해서 죽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으키셨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 우린 죄에 대해서 죽어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정확히 보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성구 하나가, 성경이 한 군데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보면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성경은 분명 선언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 같은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으키셨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이 메시지는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다는 거죠. 완전히 본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미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 아예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영향,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이 어떤 표현이냐,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이었던 건 뭐예요? 끄는 그대로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가져서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원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나타나고, 죄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요. 세상에 있는 유혹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의 체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싸움이 원활히 일어나요.
마귀는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는요,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요, 이 체계에 속하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죄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섬길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부귀영화가 섬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단지 어느 사람에겐 바뀔 뿐이죠. 어떤 사람에겐 돈이 섬기는 대상이었다가 명예로 바뀔 수는 있어요. 명예였다 인기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다 세상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대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말에 있어서 어리석게 우리가 유혹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유혹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충동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노예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더 이상 죄의 통제를 당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 5장, 6장, 7장에 아주 상세히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하고 반드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 죄에 대한 교리에서 유혹과 죄를 구별할 수 없어서 이 점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의 체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절대 그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죄의 유혹이 들어온다고 그 체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 사상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그냥 밖에서 충돌을 받을 뿐입니다. 죄의 경향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자세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보고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그러니까 일으키신 그 의미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올바로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이걸 통해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이 앞에서 이미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단어 중에 죽었다라는 단어를 봤었거든요. 죽었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모든 그 방향 기능이 다 아예 상실돼 있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절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진단을 먼저 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인생에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해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씨름이 일어난 적이 없다면요, 그 사람에게 줄 건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요, 구원 점검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고선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반대로만 하면 생명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생명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한하고 절대적인 이 복된 지식에 대해서, 무한하고 절대적인 지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무한하고 그 절대적인 영원한 그 지식에 대해서 깨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새로운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됐다. 이 위에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우린 무엇이 돼야 되냐,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것을 좀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4장 24절 말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됐다.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방향은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엔 새로운 방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새 사람을 계속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라는 이런 가르침을 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제 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영위할 수, 꿈꾸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 우린 계속 변화를 받는 경험을 함으로써 우린 계속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간다는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전에 하지 못했던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혼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내 방향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냥 이 생에, 이 땅에서의 삶밖에 결론이 안 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연합된 자들,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은요, 영혼에 대해서 온전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지나가 버리는 인생임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제 그것을 이 세상을 넘어서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몸과 이런 이성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백하게 또 다른 삶의 하나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향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책이 삶의 방향과 삶의 진리,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오직 이것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누리게 하는 책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 그의 그 거듭난 마음은요, 새롭게 살게 된 그 삶은요, 이 책을 기초해서 작용하기 시작해요. 삶의 모든 방향들을 이 책의 기초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걸 지금 수요일날 수요일날 보고 있거든요. 시편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모든 에너지, 모든 능력이 온다는 것을 두고, 마치 이게 샘인 것처럼, 목마를 때 팔 수 있는 샘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목마르면 이 샘에서 계속 파먹는 그런 모습들을 시편에서 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듭난 자의 새로운 변화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큰 틀에서 함께 일으키사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올바로 묵상함으로 이 은혜들을 더욱더 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우리가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게 함께 안치사거든요. 함께 안치사에 대해서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이 세 가지 다 표현이요, 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뤄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이뤄졌다. 뭐 하는 순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건 이뤄져 버린 일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니고 죽어버린 겁니다. 일으키심이 된 거예요. 살리심,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벗어나져 버리는 겁니다. 벗어나져 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해 추구할 수 있는 본성이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친바 된 것도 우리에게 이미 이뤄진 일입니다. 이 방향 속에서 우리는 이걸 믿고, 일이 이뤄진 걸 믿고 이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씩 누리는 거죠. 하나씩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이것이 노예였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란 존재예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뭘 통해서요? 죄들을 통해서. 죄를 유혹하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통해 가지고 너 아직 내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을 계속 방향을 둬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싸워야 되죠.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면 돼요. 싸움이 보일 때마다 맞아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게요 가 돼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이 죄가 지지고 복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더욱더 간구해야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 삶에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성경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바란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작용돼 가지고 이 원리가 교회들에게 있길 바란다. 왜요? 있어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능력인지를 우리는 계속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길,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하늘에 앉히사라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하늘에 안침받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단어를 정리하고 가면 하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똑같은 표현이 1장 3절에도 한번 언급됩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면 하늘이라고 말할 때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 속한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걸 또 하나 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건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말씀 12장인가요? 12장에 어떤 표현이냐면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본문을 강의할 때 첫째 하늘은 보통 이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보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이라 했을 때 우주를 보통 지칭해요. 우주.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라 했을 때는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생한 결과로 들어간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는 그곳, 그곳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히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고 지나가면요, 앉히신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련해서 사용됐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말하죠.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승천해서 있는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 제가 사도신경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건요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역사가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다가 우리가 앉은 건 뭐죠? 일이 어느 정도 일이 끝났을 때 이제 완전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땐 일어서 있다가 일이 끝나면 앉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끝나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원했던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 마귀를 무찌르려는 그 계획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났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앉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쉼을 얻게 됐다는 거죠.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건 쉼입니다. 그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앉아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이 앉히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속해 있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신, 그들의 삶의 방향은 배다. 배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먹는 배, 채우는, 계속 뭔가 채우는 욕구, 이 세상의 어떤 이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인데 그들의 마침은 그래서 멸망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지금 이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시민권을 갖게 돼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전에 어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으키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 때도 언급을 했지만 더 확실하게 선언하는 건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앉은 바 됐다는 거죠. 자격을 따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이 사건이 끝났다는 것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끝났고 우리에게 놓인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놓인 건 안식이에요. 우린 그 쉼입니다. 그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마지막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도 그 안식을 맛보게 계속 하셨어요. 왜냐면 이미 보증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 거기 때문에 보증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매 거두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됐다라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메시지가 필연적으로 두 번째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통제 아래 있다. 그전에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지금 이 표현이요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씩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 근데 우린 살린 사람, 이 악한 풍조에 있던 거 풍조에서 벗어난 삶,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였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불어넣으세요. 올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가지고 그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은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 그를 끌고 가서 딸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성령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을 맛봐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싸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한 싸움이에요.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그래서 유다서 같은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단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다. 어떤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그 안에서 모든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지금 바란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왜요? 이거 알게 되면 마음을 정확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신 걸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영향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걸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내용을 가르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이게 지금 사도들이 갖고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읽으려 했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도들은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놀라운 새로운 개념 안에 성령의 통제 안에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안식에 들어가기만 힘쓰면 된다는 거죠. 안식을 이미 앉히신 걸 보고 우리 그 안식을 하나씩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본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겐 안식이 놓여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게 우리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육체 안에 있고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육체가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 넘어지게 하는 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죽을 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를 선언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셨냐? 그것들로부터 너희가 고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진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해 주신 내용을 깨달아야만이
이 연약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연약으로 이기는 건 어떤 다른 다짐, 어떤 습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가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새로운 법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 이 진리를 붙잡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자유와 안식을 더욱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은혜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힘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